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때를 따라 사는 저희에게 한 해의 마지막과 그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른 한 해를 계획하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샘의 물을 마시며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데요, 22장 오늘 내용을 설교할 거고 21장 22절부터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570조. 네, 계시록 21장 22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요한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의 유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배된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시는 환상, 유배되어 있는 요한뿐만 아니라 박해받던 당시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의 눈치를 보는 여러 민족들, 여러 국가들, 특히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사방팔방에서 핍박을 당하던 자들에게, 요한을 비롯한 그런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의 마지막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요한의 환상에 따라 그들 가까이에 왔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과 하나님께서 들어감을 허락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22장의 말씀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자신의 갇힌 감옥이 진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옮기실 그곳이 자신의 거처요,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을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쫓겨났던 유대인들은 로마가 더 이상 자기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나라가 곧 자기들에게 다가와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가 저희가 함께 읽은 22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계시록 22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저녁 기도회 때 주로 계시록 말씀을 많이 다뤘는데 계시록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교회로 새롭게 부임하게 됐는데, 제 친구니까 아마 목사겠죠. 어느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거기 부임하는 곳에 너랑 친한 형님이 한 명 계시더라.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이 혹시 제 얘기를 안 좋겠는지 약간 가슴 두근거림으로, 그래 그 형님 참 좋은 분인데 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너랑 친하다고 하시면서 좋은 동생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형님이 거짓말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살 차이 나는데 형님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망설임 없이 잘 지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닥 딱히 못 지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 딱히 못 지낼 이유는 없는데 잘 지낸다라고 단답형으로 딱 얘기하고 나니까
그리고 넌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 카톡 창을 이렇게 보고 있는 제게 잘 지낸다는 불신자의 메시지고 밑에 구구절절 자기 메시지,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 친구는 신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못 지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마음 쓰는 저희 청소년부, 중고등부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어머니가 다시 조금 편찮으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새롭게 시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설명하기 좀 귀찮으니까 뭉뚱그려서 잘 지낸다로 끝냈고 제 친구는 저에게 형님 제가 예만해만해서 이런 상황이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이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기도가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적어도 그 메시지 하에서는 그닥 제 인생에 대한 깨어있는 감각 없이 잘 지낸다라고 하는 그 짧은 메시지로 제 그 상황을 대충 넘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연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성도는 잘 못 지내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설교하시면서 1부 때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식물 그 아지트에 있는 화분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아지트 전체의 화분 얘기가 아니고 누가 보면 제가 전체 화분을 막 흔들고 괴롭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호접란이라고 하는 서양란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호접란은 키우기가 쉬운데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지트 개업할 때 3년 전에 저희 그 아지트 그 앞에서 꽃집 하는 그 김성김 청년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꽃을 아주 예쁘게 잘 봤습니다. 근데 다음에 꽃이 안 피는 겁니다. 근데 2년째 또 지났는데 꽃이 또 안 피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좀 보고 싶은데 왜 꽃이 안 피지라고 하고 좀 찾아봤더니 한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접란은 적당한 일교차와 계속 따뜻하면 꽃을 안 피워도 되는 줄 알고 안 피우니 조금 추웠다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위기니까 빨리 꽃을 피워서 씨를 맺어야 번식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꽃을 빨리 많이 피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구석에다 쿡 쳐박아가지고 뒤집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꽃이 지금이 올해죠. 올해 꽃이 피었더라고요. 올 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꽃을 한 2달, 3달 예쁘게 잘 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꽃이 또 지길래 또 다시 꽃을 보려고 화분을 엎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엎어놓고 퇴근했다가 출근하면 세워져 있고 엎어놓고 출근하면 세워져 있고 제가 이게 내가 어제 분명히 엎어놓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그 성혜진 청년이 아지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혜진 청년한테 야, 이 화분 네가 세우냐 이랬더니 네? 근데 그거 엎어져 있길래 제가 세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는 엎어져 있어야 꽃을 피운다더라. 세우지 마라 이랬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보니까 얘가 또 이렇게 바짝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알바하는 청년에게 중림교회 청년이었는데 야 혹시 네가 이거 세웠냐 이랬더니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세우지 마라. 그리고 제가 또 눕혀놨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누가 세우냐 도대체. 세우지 마라. 이 친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위기를 찾아와야 꽃을 피우는 친구라더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지트의 그 호접란 화분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냐면, 성도 여러분, 저희는 본능적으로 저희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서 수많은 계획을 잘 세웁니다. 저축도 하고 청약도 들고 다른 자격증도 따고. 제가 그거에 어리석고 나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하냐면 자기 자녀에게까지 어려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 자녀가 겪을 어려움을 미리 다 제거해 주는 부모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모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릅니다. 애가 걸어가다가 위험한 게 있으면 헬기 타고 두두두두두 와가지고 앞에 장애물 치워주는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불리는 부모들이 많고요. 저희는 그런 엄마들이 많다라는 걸 최근에 학교에 자기 담임 교사에게 항의 전화했던, 그리고 협박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 자녀들이 겪을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거해 주려고 컨트롤하고 개입하고 제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에 나타난 고난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부터가요, 편안하고 평온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네가 영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딱히 변명할 말은 없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위험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반을 바꿔달라, 어디 가는데 회비 계좌를 알려달라, 하는데 준비물을 알려달라 부터 해서 부모님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간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비단 중고등부 안에서만 일인 것 같습니까? 대학부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학부 사역자들도 이러한 전화를 심심찮게 받습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전역한 지휘관을 하던 저희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 이야기로는 자기가 부대에서 병사들 면담을 하는 장교였는데, 면담을 하는 장교에게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항의를 자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정당하게 항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보편적인 말씀은 많은 부모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위기, 마땅히 경험해야만 하는 어려움들조차도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별로 큰 감흥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다면,
혹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 편하진 않은지, 우리 인생에 굴곡이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승전과 승리의 노래는 전투를 하는 군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저희 일반 백성들, 민중들에게 승리의 군가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투 중인 군인에게는 우리 부대가, 우리 나라가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전가가, 승리의 선언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노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뭐 계시록 그렇지, 어렵고 난해하고 여러 비유들 많고 안 배우긴 찝찝하고 배우고 나면 골치 아픈 말씀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혹여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전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신지 아닌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혹 이 싸움이 이 신약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친 삶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전투에 울려 퍼지는 승전가로서의 이 노래로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깊은 울림으로, 참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잘 지낸다 한마디로 제 인생을 분투하지 않는 삶으로 만들고 있는 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 중에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 대장이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도록 가만히 지켜만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인생과 자기 욕구, 자기 욕망에 한눈을 팔면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때문에 날마다 눈물과 신음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의 계가, 승전가를 준비하셔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싸움도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목적, 오신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이 싸움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본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해방의 날을
승리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오신과 조금 더 밀접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말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은 성탄절과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이 사랑의 열매, 구세군 자선 냄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엇인가 그 시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인생이 지나치게 우리의 목적, 개인의 어떤 목적, 개인의 자아의 실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 스크루 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가만히 내버려둬, 가만히 냅두면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은 터치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시련 주지 말고, 어려움 주면 하나님 찾을지도 모른다, 방해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별 관계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를 저희가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기억하여야 되고, 그 오신 목적과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걷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창피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이 내비에 붙어 있으니까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적잖이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혹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짓고 계신데, 남자 일손이 필요하시기도 하지만 밖에서 멀리에서 타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 끼며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그 모습이 어머니께 걱정이 되셨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절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내려와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는 제게 잠깐의 따뜻함일 수는 있지만 가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며 이 최선을 다하다가 그만두고 내려갈까? 나는 저쪽에 다리 뻗을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쉬운 지점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에는 제가 별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좀 많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많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나에게 졸업하고 차도 한 대 사주면 좋겠고, 장가갈 때 집도 해주면 좋겠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 보면 때로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전가가 필요한 친구들은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전투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며 아파하고 실망하고 자기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사단을 깨트리시고 참된 승리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이 승전가가 그런 친구들에게 참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지,
그저 부모님이 돌봐주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유유자적하며 살아온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가 저는 큰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지 않은 나이에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한 성도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200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계시록의 말씀이 2000년을 뚫고 오늘 그 저와 여러분에게 날라와 우리의 가슴에 꽂히는 말씀으로 살아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1인이 된 나이에도 80이 된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목 놓아 소리 높여 부르고 분투하며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승전가가 참된 기쁨의 노래로 들려지는 것이지, 인생 이제 다 살았으니 이제까지 수고했으니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이 계시록의 약속이 승리의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시는, 감격해서 외치며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혹여 삶의 무게가, 신앙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 자신의 삶에 너무 집중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기대하는 바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혹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이 참된 승전가요 위로요 소망인 것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분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승전가가, 승리의 선언이 제 삶에 가슴 절절하게 다가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해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 미션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싸우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며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걸어갈 때 이 승리의 선언이 저에게 참된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외치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 가슴 울려 퍼지는, 가슴 가득히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읽고 해석해야 하는 문자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신데, 말씀은 내 삶의 유일한 위로인데, 내 삶의 유일한 이정표요,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인데 말씀이 하나님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치열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깊이 소망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도 치열하게 싸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소망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도록, 하루하루 분투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기도하며 때론 우리 삶의 당면한 문제들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몰두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지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게만 몰두한 삶으로만 가득 찼다면, 내 개인적 문제들로 내 삶이 가득하다면, 내 소망을 이루는 계획들로, 내가 기대하는 삶의 내용들로만 내 삶이 너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에 대한 마땅한 역할들과, 그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드려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인 것들로 고르게 균등하게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갈 때 내 삶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요 승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받으면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위로를 전달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에 맞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에 합당한 삶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는 내 삶이 조금 더 희생되고 헌신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것을 조금 더 포기하며 예수께 내 삶 전체를 맡겨 드릴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의 성을, 참된 위로의 노래를,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더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가득히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에게 박해당하며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디에도 자신들의 머리 둘 곳이 없고 자신들의 거할 처소가 없어서 유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겠다며,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서 모든 자에게 보이는, 모든 자가 확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그 광경을 말씀으로 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머리 둘 곳, 발 뻗을 곳 없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도 우리를 돕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짓을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지쳐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태국의 파타야의 방종국 목사님이 인솔하는 비전 트립 팀이 한 팀 가 있고, 그리고 1일 날 제가 마닐라 팀을 인솔하는데, 여기에 마닐라 팀에 속해 있는 목포의 남학 신강교회 친구들이 5명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안 온 친구들도 한 명 있긴 한데 같이 함께 할 친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구예찬 전도사님하고 장진 전도사님이 인솔하는 세부팀하고 담임 목사님이 인솔하는 대만 팀까지 총 4팀, 약 50여 명, 6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저희가 올 겨울에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오늘 사실은 목포에서 여기면은 어르신 성도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장준하가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설교 원고에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준하가 저기 앉아가지고 드럼이나 신나게 때리던 그 준하가 이제 커가지고 면허를 따고 자기 교회 애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같이 가겠다고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왔다고 하는 사실이 저한테 오늘 왜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21살 친구, 20살 친구, 18살 되는 친구, 이렇게 준하가 올해 22살이가? 네, 준하가 22살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고, 그 나머지 밑에 한두 살 터울로 이렇게 있거든요. 5명이. 근데 제가 이 친구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보지 못했을,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정미진, 원소라, 김호문, 나영선 이렇게 그 20대 초중반 친구들 한 19명 있을 때 그때 보는 마음이, 그때 그 청년들 보시던 마음이 제가 오늘 이 남학신강교회 친구들 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남학신강교회 친구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친구들 오늘 온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여름에 전도여행 가가지고 너무 자기가 전도여행이 너무 기억에 좋아가지고 비전 트립도 같이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던 친구가 있던데, 친구들이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그 목포면 전라도의 광주도 아니고 전주도 아니고 나주도 아니고 그 저 경상 같은 동네 아닙니까? 대구도 아니고 네. 도청 소재지 안동도 아니고 약간 경상 같은 도시 목포 아닙니까? 근데 목포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가 솔직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부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며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런 교회가 큰 대도시들 아닌데, 큰 교회 아닌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교회에 자기들의 젊은 시절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누렸던 그 친구들 때문에 10수년 뒤에 목포에 야 사랑이 꽃피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다더라, 거기 애들 진짜 기가 막힌다더라, 그 친구들 공동체에 누가 다녀가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더라. 그래서 여러 도시들에서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하러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양육하러 보내고 한다더라고 하는 소식이 남학에 그 목포에 들린다고 하면 저희 교회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원고에 못 적어가지고 근데 기도에 마치면서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태국 그 파타야 툰차녹이 경험한 여기에서 경험하고 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파타야
후하이아이 교회를 비롯한 전대원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지역에,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세부 지역, 마닐라 지역, 그리고 올해 새롭게 가는 대만뿐만 아니라 목포 남학에, 그리고 우리 경산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그 각각의 지역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꿈꾸며 점차 이 도래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도래하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세워가고 있는 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친구들의 손으로, 이 친구들의 헌신과 땀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매년 가는 수고들로 그 지역들에 세워지고 살아나고 그 교회됨이 회복된다면 우리로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경산과 목포 남학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선교지들과 우리가 힘써 사역하는 함양과 우리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에, 우리 조국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회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는 목포의 남학경강교회와 하나님 파타야 후아이아이 교회와 하나님 전대원 선교사님, 세학경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올해 함께 새롭게 하는 대만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곳곳과 이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 신실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치열하고 신실하게 싸워내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참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확립하신 그 나라를 저희가 확신하며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어진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새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소망으로 바꾸시며 저희가 마땅히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건대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신실하고 더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우리의 때에 마땅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선교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곳에서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확신과 소망,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